저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셔서 아버지 전에 부르시고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성전을 청소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주체는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보면서 이해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죠.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11절 말씀에서 키는 이미 저물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경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이 저물죠. 그런데 복음서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두루 돌아보실 때 날이 이미 저물었더라라는 말씀을 기록한 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어디든지 분간이 안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은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도성이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어두운 도성을 잠시 떠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시장하신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시장하신지라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배가 고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프셨다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하다라는 말, 배고프다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추구해야 될 어떤 것이 있다 할 때 우리는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축구가 좀 잘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감독이었던 사람이 히딩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긴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도 승리해야 되고 아직도 골을 넣어야 될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배고프다라는 말은 통상 뭔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라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시는 것처럼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그 양식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먹을 것이 있을까 하셔서 가보셨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하신 예수께서 이제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혹시 있을까 하고 가보셨는데 열매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보통 멀리서 보면 이 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 꽃 화자 해서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꽃보다 열매가 먼저 맺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가장 먼저 잎이 열리는 나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래서 여름이 올 때 제일 먼저 잎사귀를 내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두 번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은 5월, 6월에 열매를 맺고 또 한 번은 8월, 9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이 때는 4월경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는 말은 무화과가 본격적으로 열릴 계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예수님 보셨던 이 나무는 이미 잎이 무성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면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아직 다 익은 열매는 아니지만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맺은 그 열매는 사람의 허기를 달래기에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그 가보시니까 열매가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라는 말, 때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타이밍 또는 오퍼튜니티라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 그 작은 열매를 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지금 열매를 드려야 할 때인데 열매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그 때를 놓쳤던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나무에 대한 그 저주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그 무신론자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절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어떻게 무자비하게 그 저주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예수는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키는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자주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복주리라 하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족속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조성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히브리인들을 처음 택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옮겨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마치 무화과처럼. 그런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3절에 보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가서 이 예언의 말씀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그 현실을 직시하고 표현한 말씀이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인간 중에 없고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각기 매복해서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 영적 소경이 되어서 백성들을 전부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배고파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삶에서 맺혀져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런 열매일까요? 첫째로 열매는 모양이 좋아야 합니다. 그 속담에 잘생긴 과일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의 모양이 좋아져야 합니다.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온 백성이 칭송하며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온 백성이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많은 덕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삶이 그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모질다면 우리는 백성들에게 칭송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열매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삶으로, 지금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고 많이 배우고 유명해지라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 그대로, 비록 그렇게 멋진 옷을 입지 못했어도,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참 좁은 방에서 온식과 같이 지내도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는가, 그리고 온유함이 있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에는 영양가가 있어야 합니다. 먹고 허기를 달래줄 뿐 아니라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영양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양가는 무엇일까요? 섬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모든 지방에 아주 좋게 났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와 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하고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 구원의 일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열매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영적인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하루 전에 예루살렘에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두웠던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던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14절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것은 허기를 달래지 못한 예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들포도를 맺힌 포도나무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포도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고 먹힘을 당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8절에는 악한 무화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악해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는 버려질 것인데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며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며 말거리가 되며 조롱과 저주를 받을 것이며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절하게 될 것이라. 주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얘기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대에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밭을 잘 가꿔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제대로 된 열매를 먹으려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첫해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포도나무 심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열매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첫해 나온 열매는 사람이 먹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듬해 나온 열매도 먹기에 그렇게 적당하진 않습니다. 3년은 지나야 제대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을 가꾼 다음에는 그 주위에 무화과 나무를 쭉 심습니다. 무화과는 심자마자 1년 내 바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주인에게는 아주 곤란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시고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 얻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내어야 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어버리고 다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다음에 나올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대한 조명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니까 과연 그곳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성전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녔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가 절기를 따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환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제물을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구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는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외국 돈을 바꿔줄 환전상도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이 제물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파는 장사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요란했습니다. 뭔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긴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삶에서 정말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얻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함을 입고 영혼 구원을 입고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약한 자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삭군처럼 팔아먹고 이런 일들만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고 율법이 가르쳐집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헌신적인 섬김이 없다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사치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돌아다니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약한 자들이, 상한 자들이 와서 새 힘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 무엇입니까? 강도의 보금자리입니다. 밖에 나가서 강도짓하고 들어와서 쉬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서 종일 나쁜 짓하고 이제 들어와서 편히 쉬는 곳, 이곳이 강도의 구렬입니다. 이 강도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강도는 바로 이 앞에 시끌벅적한 성스러운 일들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삶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잎이 무성할 뿐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있는 나무,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고 허기를 채우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신기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 하는 거 귀신처럼 알아듣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가 강도라고 했습니까? 서기관과 지도자들은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게 내 얘기지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강도의 구렬, 그리고 그 강도가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음의 찔림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어떻게 우리에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는 한쪽에서 이제 십자가 나무가 깎아지고 세로 막대와 가로 막대가 만들어지고 갈보리 언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궁리하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 때가 됩니다. 나귀를 타고 하나님 도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지금 호를 손에 잡고 치리자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오십니다. 먼 훗날에 예수님은 예언한 그 말씀처럼 호를 잡고 치리자의 지팡이를 잡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호를 잡고 치리자의 지팡이를 잡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들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진정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종교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따가운 지적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열매가 있는가? 입만 무성한 것은 아닌가? 2000년 성전처럼 시끄럽고 소란하기는 한데 벅적벅적하고 뭔가 돼가는 것 같은데
내면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조용한 섬김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지는 않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과 구별된 삶,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사라지면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